성경에는 농사의 원리를 들어 말씀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아는 두 가지 상식을 들어 말씀을 시작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해의 농사를 100배나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야 하는데 많이 거두는 그런 많이 거두게 되어서 이러한 당연한 원리가 깨진 것입니다. 통큰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를 넘어 몇 배입니까? 1000배입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많게는 100배,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개를 심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은 하나님 안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듯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착한 일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반대로 악한 일을 선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이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면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심었고 악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둘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바꾸지 않으셨지만 심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은 것은 죄악임을 지적하셨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9장 7절과 8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7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라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선지자들이 밉고 싫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농사의 한 부분일 뿐이지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친 너희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가는 길목과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까지 쫓아와서 덫을 놓아서 선지자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보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탐욕을 채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그리고 육체적 음행을 지적하였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 가증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당연히 그들은 우상을 섬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호세아서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농사의 신이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지요. 그런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거할 곳이 없는 나그네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소유한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노예요 나그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내 땅을 갖고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자신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감람류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그들이 밀과 보리를 먹고 각종 단 맛있는 과일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 외에 바알을 향해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된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 속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한 후에 행해지는 육체적 음행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라 말하는 이방 종교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갖고 싶은 욕심과 육체의 탐욕을 쫓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심었습니다. 배교를 심었고 음란을 심었고 교만을 심었고 불의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둬들일 열매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뻔뻔하게 소떼와 양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았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형벌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을 심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이 거둬들여야 할 것은 심판과 형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풍년을 기원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이교도의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쾌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을 충동하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음행하며 즐거워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바알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뻐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경건이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절제하고 구별해야 하는 그러한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것에는 쾌락과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과 방종의 죄가요, 종교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가 덮이고 말았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보다 타작마당에서 더 기뻐하며 뛰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은 음행의 값을, 오늘 1절 말씀에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죄를 탐닉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뛰어야 할까요?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엘서 2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타작마당에 밀과 보리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시시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 뛰노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서 기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기쁨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 들풀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형벌과 보응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7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아멘.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약 230년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2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음이 아닌 배교를 심었고 음행과 교만과 불의를 심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응의 날이 임하여 너희에게는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맞이할 음행의 결과, 그들이 행한 음행이라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믿음이 아닌 음행을 심은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특히 또 3절에 여호와의 땅,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앗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의미하는 것은 먹고 사는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요, 주식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술틀에서는 포도주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는 알코올, 술로 여겨져서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없어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요, 음료, 물이었습니다. 석회석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같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어서 포도주가 음료를 대신했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먹을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풍요를 위해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나 결과는 풍요가 아닌 궁핍과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고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고 악을 심었기에 그들이 거둬야 할 것은 죄의 결과인 결핍과 궁핍과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사라진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의 땅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또 바알의 소유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거하는 땅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바알에게 바알을 숭배해야 모든 수확을 더 많이 풍성하게 얻는다, 바알의 은총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에 이스라엘이 따랐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렀던 가나안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훼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에서 뽑혀져서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 애굽에서 비참했던 노예 생활처럼 앗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참했던 노예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듯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환경, 죄된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의 노예였고요, 잘못된 습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환경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면 우리도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이라는, 또 앗수르라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4절과 6절에 앗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맞게 될, 그들이 살게 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본문 4절 초반에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종류 중에 전제를 의미하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규례에 소제와 전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올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과 잡은 손을 그들이 내려놓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여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호세아서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슬픈 미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전에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십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려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요 떼로 몰고 와서 감사를 표현했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떠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음행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타작마당에 먹을 것이 없고 술틀에 포도주가 없는 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삶이 최악의 형벌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내 삶에 궁핍한 것에는 민감한데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에는 둔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나는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어서 나는 괜찮다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 여전히가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하고, 어디에서든 봉사하고, 어디에서든 신실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남이 하기 싫은 일,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넓혀지고 우리의 섬김의 수고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삶과 무관한 열매는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을 따르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더 쉽고 더 즐겁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은 늘 싸움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의 삶으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자라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믿음은요, 성전 안에서는 보여지는 믿음이었지만 삶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이 없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임했고 보응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보응은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응은 형벌보다 좀 큰 개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바로 보응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임하는 것이라 이 형벌이 보응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계속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보응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교만과 불의를 심었던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보응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는다면 우리가 맞이할 보응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믿음을 심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힘겨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다 있잖아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 포어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사무총회 전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하는 건데요, 네, 대놓고 스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내년도 표어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너무 좋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을 지금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시에는 정말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죄된 우리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이 땅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이곳에 심은 것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요. 80평생 심은 것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심고요,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는 지혜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